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하고 인사합시다. 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시작. 이제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했는데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낳아서 한 20여 살 잘 지냈는데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더니 다행히 그 아들 이삭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그 아들 대신에 수양을 잡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은혜 중에 잘 통과하게 되니까 그때서 다시 비로소 하는 말이 네 씨로 말미암아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봐도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냐. 여기 이 5절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만한 교훈이 있겠나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설교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니고 별 의미도 없어 싶어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청량음료와 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반갑고 그동안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갈대 우르를 떠났던 그때 그 갈대 우르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고향 소식이었어요. 그 고향 소식이 뭐였냐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가슴에 담고 있는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2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데라잖아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새기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첫째가 장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나홀입니다. 셋째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는 당신하고 당신의 아버지하고 하란의 아들 롯이죠. 하란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막둥이는. 막둥이 동생은 일찍 롯이라는 아들 하나를 놔두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롯은 천하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그 자기 동생의 아들인 조카 롯을 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연로하니까 또 당신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인지영상 그걸 다 떨쳐버리지 말고 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향에다가 자기 동생 나홀을 혼자 두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며 자기 조카는 자기가 달고 나왔는데 자기 밑에 동생 나홀은 그냥 두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75살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가 이제 100살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한 17, 18, 20살 안팎에 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네 독자 이삭 그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탄탄대로 승승장구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그 고향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가지고 자기 동생 나홀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동생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이야 전화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메일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딘들 못 갈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건 너무 먼 거리라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곳에서 이곳으로 와서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그쪽의 소식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 누가 와서 당신의 동생 나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홀이 장가를 가서 밀가라는 여성을 얻어서 그 밀가라는 여성을 통해서 8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첩을 하나 또 얻었는데 그 첩이 4명의 자식을 갖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합 나홀이 낳은 자식이 12명이다 그러죠. 12는 참 중요하잖아요. 12명의 제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또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12이 좋은데 12를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데 원수마귀는 그 12를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12를 해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볼지를 아니하려고 그래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해코지를 하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꼬드겨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게 하잖아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연후에 생각지도 않는 자기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궁금했는데 아니 그 아들이 잘 살아서 부인을 얻어서 12명의 자손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도의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나홀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것 외에는 별 사항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부인 밀가, 그리고 그의 첩의 이름까지 여기에 명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대부분 여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성경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홀의 아내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놨냐 그 말이에요. 나홀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 말이죠. 그리 대단치 않는데 그런 대단치 않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내의 이름, 더 나아가서 첩의 이름까지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자 하실까? 그 말이에요.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서는 설교가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곤백 번 읽어봐도 여기에서 설교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여기부터서 이제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축복이 이제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 뭐겠어요? 이제 자식들을 몇씩이나 낳았잖아요. 지금 12명을 낳았대요. 나홀은. 그런데 나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아니고 이삭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기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의 아내 밀가, 나홀의 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헤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맏아들을, 당신은 맏아들, 그리고 둘째가 바로 나홀의 아내 밀가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둥이가 누구요? 여기 보니까 누구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을 얘기해요. 부두엘. 그런데 부두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지는 말이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대요? 리브가를 낳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안점을 둬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고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다름 아닌 리브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소프트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지금 조명시키고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진짜로 이삭이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얻은 아들이고요. 그 아들을요 칼을 빼어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러면서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서 드려. 그 살았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진짜로 훌륭한 아들이에요. 왜 훌륭한 아들이냐면은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말할 것 없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도 믿음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끈을 놔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순전해요. 정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냐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어느 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 놓친 내가 미쳤냐. 그리고 걸음아 나살랴로 도망가 볼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런 도망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피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암을 그대로 받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분도요, 죽는다면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죽고 싶다고 해도요, 딱 죽음이 면전 앞에 오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는 얘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어리디 어린 26살 채 안 된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는데 이 아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우리들이 자식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이 자식들 보고 이리 좀 비켜서 그러면 짜증내요. 아야 이리 좀 비켜라. 누나를 불아려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따지고 캐묻고 대든다니까요. 아버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치도 맞지도 않고 상식도 아닌 뭐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말이 있느냐고. 그리고 야단을 내버려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잖아요. 이게 누가 말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게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백발백중 다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이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시켜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의 씨가 정군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나누고 베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20살이 넘었다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 죽냐? 17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30년 있으면 죽어야 할 나이에요. 그러면 30년 그 노구가,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잘 돼야 돼요. 이삭이 하여간에 이제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중한 사명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요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고생 뒤에 낙이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고생 뒤에 낙이에요.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지를 않아요. 축복 안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년을 정말로 힘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산년수전을 다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삭도
역시 큰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했는데 그 축복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홍기를 앞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저 물론이고 걱정합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감 어디 없나? 그죠? 장가 잘 보내야 될 텐데, 시집 잘 보내야 될 텐데, 야, 어디 좋은 귀숙감 없나? 어디 좋은 신랑감 없나? 눈이 불이 켜져 갖고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야,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낳은 8번째 아들이 바로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빼놓고는 리브가 하나만 딱 놔두잖아요. 부두엘의 딸 리브가.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훌륭한 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결혼을 위해서 고심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좋은 교수들을, 좋은 신랑감을, 사후감을, 며느리감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은요 다 짝이 있어요. 아담이 혼자 외로이 지내는 것이 적적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고이 잠이 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교훈의 예식을 올려요. 아담도요 그 하와를 보는 중에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 맞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이건요 누가 준비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가장 내게 적합한 그런 아내요,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살면은 혼척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내가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아내감을, 신랑감을, 며느리감을, 사육감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참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20살이었어요. 저. 내 배필은 나는 다른 거 없어. 피아노 칠 줄 알고 장로님 딸이면 돼. 그리고는 몰라.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장로님 딸이고 피아노만 치면 나는 원래가 타고났어요. 음치라. 음자를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뭐 몰라요. 우리 애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콩나물 대박도 모른다고? 우리 마누라 저한테 얼마나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피아노 줄 줄 알고 장로님 딸이면 나는 누구라도 괜찮아.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는데 장로님 딸은 긴데 피아노를 못 치더라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피아노를 쳤어요. 결혼해가지고서 피아노 치러 보냈다니까요. 자,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예비해주고 준비해주신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얼굴 예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부자, 뭐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얼굴도 예쁘지, 부자지, 뭐 직장도 좋지, 뭣도 좋지,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남자, 가장 좋은 여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꿈이나 꾸겠어요. 지금 나이가 얼만데 꿈이나 꾸겠어요. 지금 이런 와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지금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를 낳았다고 쭉 지금 내놓잖아요. 리브가 누구도 몰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이삭의 배필로 딱 점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사람 이름 다 제껴놓고 바로 리브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민 많죠. 일륜지 대사 진짜 결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그냥 주변에 예쁜 사람, 학식, 배움, 가문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제껴놓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자기 고향으로. 이방 결혼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짝을 안 맺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인연을 맺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 돈에 끌리고 미모에 끌려가지고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날이면 날마다 우리 교회 1,000번째 드리는 진짜 눈을 뜨고 읽어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예물이 올라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오늘 일베배도 드리다가 가버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정말로 여러분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배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배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자기 고향에다가. 그래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할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드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이 어느 날 서울서 내려가지고는 어디를 좀 가재요. 갔어요. 뭐 그럴싸한 한정식 집이에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요. 아빠, 내가 사귀는 남자요. 와,
나 진짜 우리 딸이 나 연애한 줄 나 꿈에도 몰랐어. 나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 언제 사겠냐? 포항공대에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거기서 만났대. 거기서. 와, 그게 수년을 사귄 거예요. 수년을. 그런데 우리는 감쪽같이 몰랐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이성의 눈을 떴을 때부터서 자기 배필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부터서 이성의 눈이 띄게 되니까 배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포항공대 대학원을 갈 정도니까 공부밖에 안 했겠잖아요. 그런데도 믿음 있는 아이니까 어디서 이 배필은 알아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내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딸을 주셨다고. 그런데 제가 무슨 수로 그 앞에서 노를 해요? 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없어요. 그냥 됐다. 너 진짜 어쩜 나같이 같냐? 나 같으냐? 그리고 야, 결혼해라. 그 자리에서 그냥 오케이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배필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속 없는 우리 딸이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빠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지금 시어머니가 맨날 반찬 갖다 날려주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결혼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 만난 아내, 잘못 만난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습니까? 어느 한 번 시원하게 소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말이 막히고 말이 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불협함이 나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또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시려고 그러네. 안 되잖아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배필을 여러분들에게 또 내어주실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